5월 21일 간증과 기도의 날을 통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사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 헌금을 또한 참여하신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셔서 또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얻었던 이러한 귀중한 간증들이 새 성전으로 이사 가서도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영혼을 얻는 귀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기 교회의 성령의 풍성함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에 임하셔서 또한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영혼들의 수확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많은 돌격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성전이오니 모든 공사자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공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더욱 주님 안에서 정진하고 항상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암송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일을 맺음과 같이 영적으로 푸르른 주의 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락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값지 않은 자금들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록을 읽고 오늘의 영적 양식을 먹고 자오니 오늘 읽은 말씀이 어두운 영적 세계를 비추는 귀한 빛이 되어 실족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로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힘센 용사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명작 전쟁과 평화에서 가장 힘센 용사 둘을 시간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 백성을 묘사하면서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다. 성도들에게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믿음의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좌절하고 영생을 포기하면 영혼의 원수가 좋아한다는 일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계속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일을 하신다. 아멘. 엘렌 화이트는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가 아니라 일상의 일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려면 수년이 걸린다. 거대한 레드우드의 씨앗은 아주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세상의 불가사의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나무는 느리게 자라지만 분명히 자란다. 살다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실의 고통이나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와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의 공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희망의 태양이 절망의 먹구름을 결코 꿰뚫지 못할 것 같아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확신을 품고 말한다. 너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도력 제목을 가장 힘센 용사도 좋은데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 붙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했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센 용사가 무엇인가 좀 의아했는데 결국은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모든 마라톤 같은 그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력을 읽으셨는데요. 자, 느끼신 점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실이, 고통이나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와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의 공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직껏 살아보면서 그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그 중에 그 많은 우리 집안이 홀딱 뒤집어서 그 많은 힘들었을 때도 그 와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인내라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사단과 싸우면서 나간다는 게, 맨 처음에는 그게 참 그런 생각도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 인내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걸 참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여기에 생활한 한순간, 한 시간, 하루가 아니라 일생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시험이 오는 것도 내가 이제 교회를 한순간에 딱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고, 아이들한테 내가 훈계할 때도 이렇게 네가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거를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차츰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한순간에 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츰 흑백의 논리가 분명하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게 아니라, 아주 야금야금 아주 그럴듯 유서품으로 처음에는 요렇게 하다가 살그머니 어느새 내가 검정색 쪽으로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습관도 그렇고 우리의 품성 변화도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자꾸 그것을 변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변화지고 형성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설명이 제가 부족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꾸 좀 그전에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의심이 자꾸 살짝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거 보면 차츰차츰 차차차차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장로님이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선교도 잘하시고 정말 이렇게 볼 때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문턱도 안 갔대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박식하시고 어떻게 그러신가 했더니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고 완전 나한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라고. 나는 정말 학교에 문턱도 안 들어가는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으니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 자기의 간증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장로님이 인내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은 나가서 선교할 때 정말 유식한 사람처럼 선교해야지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 내가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매달렸듯이 이 장로님이 매일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너무 다 달라져서 제가 놀랄 정도로 저 장로님 참 말씀도 잘하시고 유식하시고 그러나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간증을 하셨을 때 어머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오늘의 가장 힘센 용사는 시간과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톨스토이가. 그런 것처럼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오늘 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말이 되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를 하지 않으면 다 중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고 인내하고 굳게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여기에 그랬잖아요. 붙어 있으면 끝까지 이긴다. 말씀을 주셨나요? 아멘. 네, 좀 저는 인내에 대해서 인내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결심이에요. 결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지금은 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라는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저의 삶을 바꿔주소서 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과 얼마나 그 싸움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무식하고 천한 자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또 돈 많고 부자라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깨닫는지를 알게 하고자 하신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낮고 천하고 이거보다도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지금은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에 살고자 결심을 하고자 하는 이 결심을 누가 내리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세상이 낮고 천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걸 떠나서 누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느냐. 그 싸움이 이게 성화라고 봐요. 침례를 받기 전에는 뭐 전부 다 깨닫고 침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다 막 이해하고 침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얻어가면서 그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싸움이 시작이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서야지 이 인내의 과정이 그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이런 결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 갖고 참는 거는 어느 정도는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참음의 인내의 끝에 기쁨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에 의해서 동행하는 이 인내는 그 끝에 반드시 기쁨이라는 열매가 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그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게 체험되는 그 기쁨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이 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삶이 잘 될 거를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소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기복신앙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또 가족이 평안하고 뭐 계속 이런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러한 인내의 기간에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되 삶에서 여전히 인내하며 또 참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시고 최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 목사님 마지막에 언급된 성경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라고 말씀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는 느리게 자라지만 분명히 자란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면 그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새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최 목사님 들리십니까? 음소거시고 말씀하시고 음소거 됐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의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나온 게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마지막 때는요, 이 대쟁투의 최후의 결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아주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사단과, 사단이 이제 짐승으로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 이것들이 이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이 절정에 이를 거예요. 야곱의 환난 당할 것이고 아주 그냥 뭐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인내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 아시지만은 정말 이 대쟁투의 초점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만든 계명을 따르도록 하는 짐승의 표, 이것이냐 아니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믿음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구원을 담보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 쟁점을 가지고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쟁투의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 현대 기별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확고부동한 인내,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힘센 용사가 바로 인내다. 근데 그 인내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돼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죠.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인내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주를 바라라. 주를 바라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한 주를 바라라. 이 주를 바라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있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떨어지면 암만 내가 힘들여서 계명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또 믿음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믿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 중고 집사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김영석 장로님이나 신영선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어려움을 통과하는 강력한 가장 힘센 용사다. 이렇게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최지수 선교사. 이분 결혼 않고 혼자 가시는 분이죠. 네. 신주 금성교회가 잘 연합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요청하였습니다. 환갑성 성도가정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오늘 꼭 해주시고 또 정오 기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 김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최인주 사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새벽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고민, 걱정, 슬픔, 괴로움, 아픔을 모두 주 앞에 아뢰고 또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쁨, 소망, 감사를 주께 아뢰며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진 이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입당하여 주를 찬양하는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뚝 세워진 새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성령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종시에 하나님의 잃어버림 받은 양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오니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담대히 전하는 세종 행복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코로나 이후에 잠시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환갑성 성도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주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소방대원인 사회의 안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그러나 꿋꿋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와 개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갑성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 있다가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또 같이 살고 있는 따님과 이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고 다시 성전에서 얼굴 배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환갑성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같이 살고 있는 따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최지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주 금성 교회가 잘 연합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연합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전 건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여전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큰 건축 대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불해야 될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매달리고 있사오니 이 일을 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귀하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의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작별 인사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Yeah.